에서 있었던 쇼인데요. 어떤 마술사가 나와서 이제 마술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술을 보였냐면 지우개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뭐든지 막 다 지우는 겁니다. 뭐 지우개니까 당연히 지워지는 거 아니겠나 생각했지만 연필만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지우는 겁니다. 인쇄된 글이며 사진이며 이 지우개를 대기만 하면 막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한 단어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지우려고 빡빡빡 문대도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도대체 무슨 글자인데 안 지워지지? 궁금하던 차에 카메라 앵글이 쫙 클로즈업 되면서 그 글자를 비췄는데 두 글자였습니다. 무슨 글자였을까요? 예, 사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아마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세상에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지우고 싶지 않은, 그리고 지워서는 안 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의 위대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덕목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덕목 하면 뭘 꼽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랑을 꼽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 앞에 큰 형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늘 보시면서 들어오시겠죠. 오늘은 이 사랑에 관한,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 이야기를 몇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은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움을 얘기를 합니다. 미움을 대조를 시켜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는 쉽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랑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능력도 많고 일 잘하고 똑똑한 거 그거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면 그것은 사랑의 반대인 미움인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는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끼리,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거,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좌판에 물건을 쫙 이제 깔아놓고 파시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물건을 고르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손님이 물건을 그냥 이렇게 이거 주세요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탁 놨다 하면서 뭐 이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딱질이 난 거죠. 그래서 아이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고 확 뺏어버리니까 이 손님도 이제 기분이 상한 거죠. 아니 손님한테 막 이러냐고. 그러면서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둘이 싸우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멱살잡이까지 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싸움 구경. 그러니까 싸움이 나니까 막 시장에 물건 사러 왔던 사람이 막 거기 뭔 일이야 하면서 다 이제 구경하러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 앞에 있는 가게가 주인이 막 자기 가게 앞에 막 사람들이 몰려서 장사를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가게 주인이 이 두 사람을 뜯어 말리면서 떼어놓고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고 싶으면 교회 가서 싸워. 이랬다는 거예요. 네. 참 웃어 넘기기에는 너무 씁쓸하고 통탄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교회가 싸우는 것을 많이 봤으면 이분의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의 이미지 속에 교회 하면 뭐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저도 하기가 참 부끄럽고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인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정말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누워서 침 뱉기 같은 일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꼴불견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면요.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면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 미움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자라서 분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보면서 막 분노, 화가 나죠. 그런데 그 분노가 또 자라서 살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 하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친형제 아벨을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지만 그 살인의 원인, 동기는 뭐였냐면 미움이었습니다.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방치하면서 그게 분노로 나타났고 그 분노가 결국은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의 행위로 나타나고 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정말 밉습니까? 근데 그 미움이 내 안에 계속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걸 놔두면 그게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계속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실제로 뭐 칼도 가서 죽이지 않아도요 그 미워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결국 죄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또 미워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죠.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 거듭남,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자, 그런데 내가 그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화면 띄워놓으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 한다?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망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즉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미워할 만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만한 걸 보니까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막 미워하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워하는 것은 결국 살인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서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못 살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이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나 자신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영혼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도 어렵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정말 숨을 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랑하며 사는 것이 뭐하다?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미워하면서 살면 힘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 요한의 이야기는 미워하는 것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 하면, 그래 사랑해야지, 그러나 사랑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움보다 쉬운 것이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사랑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쉽다면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며 살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18절 다 같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가로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봤어요. 사랑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과 혀로 하는 거, 두 번째는 행함으로 하는 거,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자,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한다는 표현, 말과 혀로 하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말과 혀로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과 혀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물론 이것을 또 어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거 참 뻘쭘하게 여기고 어색하게 여기는 분도 있죠.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예. 시키니까 억지로 하지만 속으로는 아씨 제발 이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어?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어. 그냥 교회 가면 그냥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냥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합니다 자꾸 시키고, 에휴 진짜 이런 마음 혹시 가시는 분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이 사랑을 자꾸 표현하는 훈련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사랑해, 사랑해 하는 이 한마디가요, 우리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 표현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정말 말이라는 거 누군가에게 때로는 막 진짜 죽이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살리는 말,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말과 혀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한 글자가 붙어 있죠. 말과 혀로 만 사랑하지 마라.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필요하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소리가 있다면 그거 같아요.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거 입만 살아가지고 하여간 말만 잘해. 말은 잘해 정말. 이런 말들 여러분 들으면 정말 속상하죠. 예.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른다, 행함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말하는 거죠. 평안하라, 덕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하는 거,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말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가 필요해요?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더 붙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참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 라고만 하셨다면 쉬워요. 왜냐하면 그래 뭐 사랑하지 뭐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준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도요, 우리를 향해서 그저 말로만, 혀로만, 야, 사랑해. 안녕, 사랑해. 나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로만 하셨나요? 아니죠.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낳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성탄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사시면서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다 우리를 내어주시죠. 다 내어주세요. 나중에는 뭐까지 주세요?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 거예요. 목숨을 버리신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하다고요? 진짜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잖아요. 야, 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 이거는 특별한 거잖아요. 위대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싶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면서 물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쉽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라고? 아, 이건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실 일이 없는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동기와 동력.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내 사랑은 너무 작잖아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본성은요,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준 그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면 어렵지만 그래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아니 무엇보다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 목숨도 버리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을 쥐어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잠기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이 사랑이 착 차오르는 거죠. 그 차오르는 사랑이 결국은 흘러 넘치면서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사랑의 동기와 동력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도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숨같이 귀한 거,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것을 대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이 정말 목숨같이 생각하는 거 뭡니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 뭐예요? 돈이잖아요. 솔직히 빨빨빨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돈, 재물, 또 우리 시간도 여러분 돈 이상 또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주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줄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를 주면 되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을 주면 되는 거죠. 오늘 17절에 바로 그 말씀을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목숨을 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네. 방법이 뭐예요? 목숨을 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 재물을 주라는 거죠. 궁핍한 자에게 내 재물을 나눠주라. 그러면 된다라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 맨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에 잔치를 벌이면서 호의호식합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에는 나사로가 온몸이 헌데투성이에요. 막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치료도 못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막 그 진물을 핥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 주인의 상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리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부자가요, 자기 진문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보고도 돕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은 먹고도 남는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주는 음식으로 배불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부자가 먹다가 흘린 음식, 쓰레기통에 버린 거 주워서 먹으려고 배불리려고 거기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죽습니다. 부자는 어디 가죠? 음부에 떨어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여러분, 부자가 왜 음부에 이 고통 속에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자가 그 불쌍한 나사로를 본 척 만 척, 못 본 척 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양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고맙다 하면서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따뜻하게 영접해왔고 환대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이 없을 때 그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변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행한다는 거,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을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거죠. 그저 말과 혀로만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시간이죠. 목숨처럼 귀한 거, 시간. 이 시간을 내어서 사랑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참 요즘 여러분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 참 바쁘죠. 바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프린스턴 미국의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했대요. 실험 참가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이제 모르게 이제 하고 이 대학교의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까지 이렇게 몇 시까지 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연기자를 하나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도록 그런 연기를 하게 한 겁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A에서 B로 가는 도중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본체만 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갔을까?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B라고 하는 이 건물, A에서 B라고 하는 이 건물까지 오라고 하면서 2시까지 꼭 오세요. 2시까지 오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20분 전에 출발을 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분 전에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분 전에 출발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본체만체 지나가고 20분 전에 출발시킨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사람을 가다가 길을 멈추고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그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조금씩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뭐 절대적 선, 절대적 악, 이건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 사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느냐? 언제일까요? 바쁠 때라는 거예요. 바쁠 때. 사람은 바쁜 만큼 악해질 수 있다 하는 게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자, 이 실험에서 1분 전에 출발한 사람 중에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이유로 도와줬을까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멈춘 것은 2시까지 도착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선물 혜택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죠. 그냥 그것을 희생한 거예요. 내가 빨리 그 시간에 가서 도착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더라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한번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맞아서 거의 다 뺏기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바쁘다는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요즘 안 바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시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뭐에 바쁩니까? 놀러 다니기 바쁘고. 네. 다 자기 일에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가해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도 어딘가 지금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가던 중에 시간을 낸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주는 수고를 그는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것 때문에 일이 꼬이고, 스케줄이 엉키고, 그것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고, 계약도 못하고,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볼지라도 그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시간을 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사랑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행함으로 시간을 내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주고, 누군가를 얘기를 들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가서 찾아주는 이 시간을 내어서 수고하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사랑이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행함으로 하는 사랑도 결코 쉽지 않지만 더 어려운 것이 진실로 하는 거죠. 진실함으로. 사람은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어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어요. 행함이 진실함을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옳은 소리에게 틀린 소리겠어요? 옳은 소리죠. 천사의 말이니까 옳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옳은 소리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잔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시죠? 괜찮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잔소리 많이 하시죠? 누구한테 많이 하세요? 주로 자식들한테 많이 하고, 또 배우자한테 많이 하죠. 남편이든 아내든 막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잔소리 틀린 소리 있어요, 없어요? 잔소리 틀린 소리 없어요. 다 들어보면 다 옳은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잔소리 하면서 내가 지금 틀린 소리 하니? 내가 지금 틀린 말 하냐고? 맞아요. 틀린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꼭 이러죠.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소리잖아. 내가 네 엄마니까 하는 소리잖아. 내가 네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 누가 너한테 이런 소리 하겠니? 그리고 내가 이런 소리를 옆집 애한테 하겠니? 막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잔소리는 분명히 옳은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변화되든가요? 아이들이 막 개가천선하고 막 만약에 우리가 하는 잔소리대로만 아이들이 됐다면 애들은 벌써 여러분 천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잔소리는 아무리 해대도요 잠깐뿐이고 변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요, 이 잔소리는 진실한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소리잖아. 근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 애들한테는 느껴져. 오히려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것밖에 안 들려요? 짜증내고 화풀이하고 신경질 내는 걸로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가 전부 다 울리는 꽹과리, 듣기 싫은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오히려 막 속에서 더 막 짜증나고 화만 더 돋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애들이 뭐 잘못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죠? 잔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죠? 일단은 정말 내 안에 이 분노, 짜증, 이 화나는 마음을 가라앉히자. 그것을 품은 채 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 뭐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소리 해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 그때는 그냥 일단 그 나의 분노, 화나는 거, 짜증, 이거를 뭐 하라? 가라앉혀. 그리고 우리 아이 다 사랑하는 소리잖아요.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채우는 거야. 분기는 빼고 사랑으로만 쭉 채워서 한마디만 딱 하는 거죠. 두 마디만 딱 하면 돼요. 많은 말 필요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나 정말 사랑해서 걱정해서 하는 소리구나. 그때 진짜 그 말이 천사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이거 말고도요 많아요. 뭐 예언하는 능력, 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구제, 또 막 몸을 불사르게 하는 헌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없어도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사랑 없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박수받고 칭찬받고 할지 몰라도 그거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진실함으로. 여러분, 행함 중요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냥 진실함이 없이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반드시 뭐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진실함. 진실한 사랑으로 어렵더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큰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 응답 받기는 쉬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이로써는 뭐냐면 그 앞부분, 정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내 마음이 굳세다는 것은 담대함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감과 확신이 20절에 보면 이는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솔직히 우리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훨씬 마음이 크세요. 넓으세요. 그리고 다 아세요. 우리가 정말 좀 부족함이 있어서 뭐 좀 책망할 가책을 느낄 만한 것이 있어도 중심 마음에는 야, 그래 말만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성제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질 수 있냐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거는 뭐 더더군다나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나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 그 이유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이 뭐예요? 23절부터 나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거.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어떻게 여기시냐면, 자 22절 끝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그러니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냉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지만 어렵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기도 응답은 더 쉽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도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시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들으시겠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참 저는 이런 설교가 힘들어요. 힘들어. 왜 힘들까요? 참 제가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너무 사랑이 부족하고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를 해야 돼서 하지만 참 가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부끄러운 면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이런 설교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래도 또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서신을 쓴 이 사도 요한도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한창 젊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 우레가 뭐죠? 천둥을 말해요. 천둥 같은, 정말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사나웠는지 천둥 치는 것처럼 혈기를 잘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마을을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요한이 막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당장 불을 내려서 저희 사람들이 그냥 다 싸그리 다 태워버리시죠, 막 불사질러 버리시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꾸짖으시죠. 혼쭐을 내시죠. 그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또 이 자리 욕심, 권력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자기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엄마를 동원하여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말씀과 성령 안에 또 세월과 함께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면서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노년에 우리는 사도 요한 하면 그의 별명을 뭐라고 보통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소망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나이도 좀 들면 좀 이성질도 죽고 좀 사랑이 더 많이 생길까? 근데 언제까지 나이 먹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그래, 주님이 가만히 두시진 않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 요한이 거의 90세 이상 넘어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수레를 만들어서 그를 수레에 태우고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90이 넘으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면 간신히 힘을 내서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냐?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그 한마디가 마침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는 천둥소리 같이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레의 아들이라고 잘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는 정말 천둥 같은, 그의 그 목소리는 가늘고
기력이 없어서 힘이 없는 목소리였을지 모르지만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는 그 말은 정말 천둥 같은 큰 소리였던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힘 있는 거 하면 총칼, 권력, 돈, 이것이 강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사랑은 너무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는 거예요. 아가야 6장 8절에 보면,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지만 죽음보다도 강하구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기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먹으라는 게 아니고 사랑함으로 원수도 이기고 미움도 극복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며 살지 맙시다. 그거 우리한테 안 어울려요. 에? 꼴불기 아니야. 우리한테 안 어울려. 그 위험해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미움으로 인한 사망이 우리 안에 머물면 안 돼요. 사랑하며 삽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